이사야 17장 12절부터 18장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8장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절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지 않아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누락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18장 1절에 보면 18장 1절에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느니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요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인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멘. 여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 다음에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이 아수르 17장 12절부터 17장 14절까지는 그 아수가 하루아침에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그 사절단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수르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24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24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수르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같은 세계 강대국,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할 때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애굽이 아수르가 너무 팽창을 하니까 애굽의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유다 나라의 사절단을 보내서 너희도 나에게 협조를 해라. 이 아수르를 같이 한번 막아보자 그러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친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셔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여기 애굽처럼 사절단을 보내서 외교를 잘해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외교를 잘한다고 해서 나라를 다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란 미국에서 한 방 먹었지 않습니까? 이란하고 미국하고 얼마나 핵협상을 많이 했습니까? 핵협상 아무리 많이 해도요, 미국이 한 방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란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교를 잘한다고 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외교를 잘해야 돼요. 미국과도 잘해야 되고, 일본과도 잘해야 되고, 중국과도 잘해야 되고, 다른 나라하고 다 외교를 잘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야 돼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기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언제 쳐들어왔냐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멸망당하였습니다. 이사야 37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은 37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18장 14절에 보면 18장 14절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 저녁에 두려웠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두려움이 다 없어지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다 없었어. 아수르 왕 사나립이 포위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몰려왔습니다. 강력하게 몰려왔다는 것이 여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2절에 보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고 몰려왔습니다. 많은 민족이 바다 파도 치는 소리같이 큰 물이 몰려온 같이 바다 파도 치는 소리 큰 무리가 몰려온 같이 몰려왔어요. 아수르가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13절에도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같이 하였다. 바다 파도 치는 소리처럼 큰 물이 몰려온 것처럼 군사들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슬프다 그랬어. 슬프다. 왜 슬프죠?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몰려왔는데 그건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몰려온 군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슬프다 그런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대단한 군대입니다. 제국을 만든 군대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나라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 큰 물이 바다 파도치는 소리를 내면서 소동하면서 몰려올 때, 충돌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당할 자가 없어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몰려왔지만 슬프다 그래서 슬프다. 다 죽을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죽을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이들이 몰려오는데 열방이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12절 중간에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13절에도 열방이 충돌하기를 열방이 몰려왔어요. 보통 아수르 같이 큰 나라들은요 한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이 합쳐서 몰려옵니다. 여러 민족이 합쳐서 몰려와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또 정복하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를 늘려요. 군사를 늘릴 때에는 정복한 나라의 군인을 뽑아가지고 그 군대를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나라들은요 다국적군이에요. 다국적군. 여러 열방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갑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한 나라가 쳐들어라 그러는데 쳐들어도 무서운데 다국적군이 같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몰려옵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13절 중간에 뭐라고 나있죠? 13절 중간에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그들이 멀리 도망합니다. 산에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지는 것처럼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처럼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 겨가 이렇게 바람에 날리지 않습니까? 가벼운 겨가 바람에 날려요. 곡식이 날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 바람이 막 날려요, 겨가. 그 다음에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처럼 팍 날려버려요. 막 몰려왔는데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겨와 티끌처럼 탁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 한마디에 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가시다가 파도가 하도 치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지는 거예요.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바다에
무슨 괴물이 있다고 생각했어. 괴물이 와갖고 막 괴물이 와갖고 막 이렇게 혼동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딱 나와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막 바다 파도처럼 막 몰려오는데, 괴물신처럼 막 몰려오는데, 괴물신이 있는 건 아니죠. 막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딱 꾸짖으시니까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지는 것처럼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처럼 이렇게 물러갈 것이다. 시편 104편 7절에 보면, 시편 104편 7절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꾸짖으시니까 물이 도망가요. 그 다음에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 파도처럼 물처럼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다 물러가고 날아가고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세력들, 또 강한 권력들, 강한 나라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쳐들어와갖고 포위를 했지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요, 하나님이 물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은 하나님이 지켜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방해를 하는 세력들을요, 하나님이 다 쳐내요. 쳐내는 걸 느낍니다. 특별히 선교제에 나가서 선교하신 분들 말씀 들으면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해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쳐내버려요. 즉결 심판이에요. 즉결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하기 때문에, 그가 선교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어떤 나라에서 사절단을 보냈어요.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을 갖다가 대충 대접하고 아주 무례하게 대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절단을 보낸 대통령이나 총리가 가만두겠습니까, 그거를? 아니 이게 뭐냐 그러면서 가만두겠어요? 그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아요? 그 누굴 막는 겁니까? 그 선교사를 막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의 종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쳐내는 거야. 바다 물결처럼 이렇게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요? 하나님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나라 가갖고 만약에 납치를 당했다든지 죽임을 당하면요, 그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실수한 거야 한마디 하고 난리가 나요. 경거망 미국 대통령이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셨습니까? 실수하지 말라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그 말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작은 약소국이 그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만, 지금 일어나고 협상을 하다가 하도 안 되니까 이 트럼프가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2주를 주겠다 그래놓고 이틀인가요? 바로 쳐버렸어요. 아니 2주를 주겠다는데 왜 쳤냐고 그랬더니 2주 안에 2주 안에 시간을 준다고 그랬지, 내가 내일 모레 폭탄 투어를 안 한다는 말을 안 했다. 공격하지 않는다는 말 안 했다. 2주를 준다는 말만 했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장난처럼 얘기하는데. 이 강한 나라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어디 가서 부상을 입거나 납치를 당하면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미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디 감히 예루살렘 성전 있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다시피 14절에 보면 14절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라.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다.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다. 니네들이 쳐들어왔으니까 그 보응을 받는 것이다. 니네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 된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5절에 보면 이사야 29장 5절에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같이 날려간다. 그 다음에 순식간에 일어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당하니까 아수르의 세력들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으로 넘어갔는데 18장부터 20장까지는 뭐 다른 내용도 나오지만 대체로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에 대한 말씀을 18장에서 20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요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아람 나라도 멸망시키고 계속 내려와요. 유다는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는 블레셋도 멸망시켜요. 유다의 남쪽에는 블레셋도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위도 멸망시키고 밑에도 멸망시켜요. 이제 애굽까지 가는 거예요. 애굽까지. 아수르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유다 나라만 달랑 남았어요. 거기만 달랑 남았어요. 아, 이거는 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 옛날에 그 상어들 보니까 상어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무시무시해갖고 막 사람들을 물고 막 그런 영화를 보는데 옆에 사람도 물고 이쪽 사람도 물고 달랑 한 사람 남았어요. 주인공. 근데 주인공은 항상 살아요. 죽지 않아요. 주인공은 항상 살아요. 그 주변에 사람 다 물었어요. 주인공 혼자 남은 거예요. 지금 유다 나라 혼자 남았어요. 위도 다 치고 밑에도 치고. 아수르가 이제 애굽까지 치려고 애굽까지. 근데 가는 길목에 유다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방해거리, 그냥 방해거리. 아무것도 아닌 유다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이 아수르보다는 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강해요. 그래서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또 애굽도 그 유다가 속한 그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과 손을 잡고서 아수르와 막 대항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막 사절단을 막 보내요, 애굽에. 사절단을 막 보내갖고 유다 나라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우리와 손잡고 아수르를 대항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절단이 왔어요. 유다 나라에 왔어요. 애굽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돌려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지 마라. 괜히 뭐 연합을 한다든지 동맹을 맺는다든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절단은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지금 달랑 유다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힘을 합쳐갖고 아수르를 좀 대항하면 좋은데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너희 애굽이 아무리 뭐 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에 보면 18장 1절에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지금 애굽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왔는데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애굽이 있으면 남쪽에 구스가 있어요. 구스. 그래서 구스의 강 건너편은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 곤충들이 애굽에 곤충이 많습니다. 곤충이 많아갖고 그 파리지향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파리지향 있잖아요. 그래갖고
구수가 남쪽에 있는 구수가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 그 곤충이 많은 그 땅이요, 애굽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애굽을 이 구수 사람이 차지했어요. 구수 사람이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애굽이나 구수나 똑같아요. 결국 구수인이 애굽 왕조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지금 사절단을 보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애굽이요, 슬프다. 뭐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겁이 나서 이러는데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해서 2절에 보면은 2절에 갈대뼈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이 애굽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다시 돌려보내면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데 갈대뼈를 물에 띄우고서 바다 수로 나일강에 갈대뼈를 띄우면서 거기로 애굽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갈대뼈이 아주 가벼운 배, 갈대로 만든 가벼운 배를 타고 나일강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는 민첩한 사절들이다. 지금 애굽에서 온 사절단들은 구수인이 아주 키가 크고 장대했다고 합니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 다시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을 말합니다.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다시 가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애굽의 백성이 장대하고 준수하다.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해서 대적을 받는 백성.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성하고 또 대적들을 받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아수르가 물론 더 강해요. 근데 사절단을 보내는 거야. 너희가 아주 당당하고 키가 크고 다시 가라. 갈대뼈를 타고 다시 가라. 너희 나일강 그 나라로 가라. 너희는 두려워하고 강성하며 대적을 받는 그런 백성이지만 그곳으로 가라. 애굽을 갖다 아주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얼마나 강성하고 대적을 받고 그러한 나라다. 그런 나라로 다시 가라. 왜 이렇게 애굽을 칭찬하고 있을까요? 애굽이 이렇게 강성하고 장대하고 대적을 받는 나라이지만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것을 비꼬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아주 장대해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에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돌려보내면서 야, 너 아주 장대하고 키가 크고 너 나라 괜찮아. 그지만 가.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강하고 장대해도 우리하고 손잡고 하자고? 소용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 보이는 너희들 소용없어. 약간 조롱하는 말이에요.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다시 돌아가라. 너희 비옥한 나라로 돌아가. 강대한 나라로 돌아가. 왜냐? 우린 너희와 손잡을 생각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돌아가라. 필요 없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애굽이 큰 나라고 사절단을 보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막아보자고 하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럴 터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얼마나 서방 세력들을 막 붙잡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기도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나라가 약하니까. 서방에서 유럽에서 사절단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젤렌스키가 막 진짜 버섯은 신는지 모르겠지만 버섯발을 던지고서 나갈지도 몰라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무기로 보내주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여기 3절에 보면은
3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요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세상의 모든 검이라고 한 거 보니까 돌려보내는 사절단들을 통해서 애굽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같은 큰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검이 지상에 사는 너희들은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면 보고 나팔을 불면 들어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산들 위에 깃발을 딱 세워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세상 사람들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쫙 등장하는 거예요. 옛날에 군대 가보면요. 줄을 갖다가 쫙 서 있어요. 아주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맞춰요. 대각선. 무슨 군대는 대각선으로 맞춰요. 대각선도 맞추고 쫙 맞춘 다음에 한참 준비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음악이 울려요. 음악이 울리면 저기서 집차를 타고 사단장님이 오세요. 딱 등장해요. 등장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태세. 사단장이 나서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신다.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어서 나서신다. 사절단을 보내고 누구를 의지하고 또 유다도 또 애굽을 또 의지하려고 오늘 공과책에는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사절단을 보냈다고 했는데 유다가 애굽을 또 의지하려고 사절단을 보내고 하고 또 애굽은 또 유다나 다른 나라 손잡고 또 아수르를 막아보려고 하는데 다 필요 없다. 가만히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부는 것을 들을지어다. 보고 들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4절에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 바라만 보고 있어요. 바라만 보는데 쬐이는 일광처럼 쬐이는 햇빛처럼 또 가을 더위에 운무처럼 이슬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가만히 바라만 보는데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햇볕이 막 쬐입니다. 햇볕이 쬐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햇볕이 쬐음으로 인해서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조용히 감찰만 하시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보기만 하는데도. 군대에서도요, 아니면 회사의 높은 상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요, 또 아주 목회 경륜이 있으신 목사님들, 또 총회장님이나 그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말을 안 하고 쳐다만 봐도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움직여요. 쳐다만 봐요. 쳐다만 보고, 이래도 알아서 다들 움직여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위에 높은 분들이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까? 사단장님이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사단장님이 막 청소를 한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청소를 잘했나. 한마디를 해요. 이거 약간 좀 더러운데? 그러면 그냥 더러운데 한마디 하면요. 그 다음에 그분이 가신 다음에 난리가 나요. 거의 청소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냥 더러운데? 여기 조금 깨끗하지 못한데? 이 정도만 해도 난리가 나요. 난리가 막 치약을 바르고 세제를 바르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어떻게 지적을 당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더럽지도 않아요. 근데 사장님 그 눈에는 뭐가 보였는지 약간 그런데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히 감찰만 해도 그 햇볕이 계속 쬐면서 또는 가을 더위의 운무처럼 운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이슬 때문에 시원하고 햇빛 때문에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만 하셔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실 거니까 분주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사절단을 보내고 또 유다도 애굽을 의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냐 이거예요. 인간이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요, 의지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쓰고 막 분주히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물질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물론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럼 뭐 가만히 있습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 상태에서 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하나님께 기도나 하자, 하나님만 의지할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분 다음에 조용히 감찰만 하세요. 근데 아까 애굽에서 온 사절단들은 어떤 사절단입니까? 아주 민첩한 사절단이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고 많은 나라에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들이에요. 애굽이 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의 나일강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풍성한지요. 그 나일강 때문에 애굽의 왕조가요 엄청 오래갑니다. 그 나일강의 풍성함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강대한지 몰라요. 그러나 돌려보내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